오직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었던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과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키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 그리고 연설하는 것과 그리고 충이 먹어서 죽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겠죠. 오늘은 헤롯이라고 하는 한 통치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을 하려고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마음, 그러니까 계획해 놓은 것을 실천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위에 계획하고 일치되었는지 아니면 변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변경되었든지 아니면 계획을 앞당겼든지 그런 변화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러니까 계획이 어쨌든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서 이 기도,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라 그랬더니 뭐 믿지를 않잖아요. 왜 간절히 기도해 놓고 안 믿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그들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그 내용 속에 풀려나는 것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 왜?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키더니 누워 잤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자기도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 그런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보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에 보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네 명씩 네 패에 나누어서 네 패씩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지켰다. 그러면 이 감옥은 가장 깊은 곳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사형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가뒀다고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얼마나 음침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에나 빛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즉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생시로 생각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한 것은 순교를 각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이 야고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 죽고요, 베드로 죽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계획 세운 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틀어졌어요. 헤롯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했을 때는 그렇게 된 줄 알았겠죠? 안 된 거예요.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 대하여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헤롯이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또 연설을 했는데 기가 막힌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권한, 그리고 그 옥을 지키던 감옥을 지키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를 잡은 것, 그리고 연설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헤롯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또 지켰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스데반의 일,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심하고 헤롯이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교회가 잠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잠깐 놓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 헤롯이 헤롯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야고보 내가 순교한 것 그의 그를 받았다. 베드로 그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없었지. 내가 그를 건져냈어. 그리고 헤롯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해요. 그들을 죽여야 돼. 그런데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들이 양식을 그곳에서 구입해서 쓰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거야.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특별히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을 감동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초대교회를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헤롯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 어느 날 보니까 충이 먹어서 죽은 거야.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헤롯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회만 이걸 아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았을 텐데 어느 날 보니까 헤롯은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고 교회는 흥황하여 더하여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더라. 그렇게 해서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 영원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구나.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키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즉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주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권력이나 사람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비전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내니까 어찌할 수 없었고 양식을 사 먹으니까 그 지방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충요로 치시니까 그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